다음 주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499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내년인데 500주년이 가까우면서 교인이든 또 교인이 아니든 평신도든 목회자이든 그리고 신학자이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정치, 사회적 변화 및 조직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또 조직이나 어떤 변화를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또는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종교개혁에서 개혁은 새로운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입니다. 당시에 체코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은 그 당시 그 나라들의 종교는 가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말은 불교개혁을 하자, 유교개혁을 하자, 이슬람 개혁을 하자, 그런 종교개혁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개혁은 사실은 교회개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의 추세에 맞게,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고,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형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개혁은 현대에 맞게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나 체제나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원래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교회를 다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다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작든지 크든지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지만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교회개혁입니다. 다음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교회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권력층을 위한, 교황과 권력층의 꿈을 위한, 교황과 권력층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이 교회 개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간섭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항상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꿈도 꾸어야지만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꿈도 꾸어야지만 되고,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꿈도 꾸어야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꿈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리고 섬기는 이 장안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는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장안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고 원래의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어가면 집안을 걱정해야지만 됩니다. 자기의 앞가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철이 들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새롭게 할 그런 꿈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더라도,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성도가 너무 적어, 우리는 성도가 너무 가난해, 교회가 너무 가난해, 그런 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많아, 우리는 재정적으로 풍성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수가 적든지 교회가 가난하든지 간에, 성도의 수가 많고 성도가 교회가 부유하기 간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함께 꾸어야지만 됩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난번 그 찬양 콘서트 때 찬양단이 주제로 선정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없이, 그런 기도가 없이, 그런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때는 뭐 큰 교회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조그마한 그런 교회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 찾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교회를 찾고, 어떤 분들은 나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읍단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느라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많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특별한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교회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가 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사회에다가 환원해야 된다. 교회는 크면 안 된다. 작아야지만 된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봉사해야 되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사회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런 큰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적어도 3가지가 바르게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 신천지가 그 신천지 CD하고 신천지 신문하고 우리 교회 현관에다 갖다 놓고 갔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혀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돼가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바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2번째 가치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심령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든지 교회가 크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여러분 심어 놓으면 스스로 싹이 나고 스스로 자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저절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이고 교회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는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들은 사람도 많을 테고 그 들은 사람 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헌신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데 하루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이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첫째, 믿음이 어떻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로 가정에서 모이든 회당에서 모이든 아니면 교회를 지어서 교회에서 모였던지 간에 그 교회에 모인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은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굳건해지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인데 이 미완료는 계속되는 용법입니다. 계속.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졌습니다. 성도들이.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어떻게 됐더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교회 여기서 숫자는 어떤 수를 말하냐면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세례받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참된 성도들의 수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복음과 순종과 변화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니 숫자도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질적인 성장 후에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여 부흥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교회여 부흥하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룩한 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교회를 섬겼던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신앙의 규정들과 신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바울도 들어가고 함께 가가지고 뭐 했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믿음의 배경과 환경이 다른 그런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신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더니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가 또 사도들이 작정한 그 규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례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철저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이 자연적으로 자라지만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지만 됩니다. 햇빛이나 물이나 또 그 영양분이나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라도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NCD라고 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교회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 성장 연구소입니다.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아프리카, 아시아 있는 그런 교회들을 다 한 1000여 개의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과 부흥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과 쇠퇴하는 그런 교회들을 연구했더니 연구 결과 8가지의 특징을 찾게 됐습니다. 성장하는 이유 8가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8가지, 부흥하는 이유 8가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8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하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교회가 사역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직분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성도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일하는,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하다못해 주일 전날 교회 마땅을 쓸고 교회 주차장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도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주님께서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뽑아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은사 중심적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런 교회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달란트와 내 힘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의 은사를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자기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사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세 번째, 열정적 영성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고 찬송을 해도 뜨겁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그런데 쇠퇴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쇠퇴하는 그거를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도 열정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능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들이나 뭐 특별한 그 분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예배가 따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정말 졸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쇠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따라하면 전인적 소그룹.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도회고 하나는 구역입니다. 구역과 신도회가 잘 모여서 열심히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데, 신도회나 구역이 밋밋하고 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쇠퇴하더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따른 필요 중심의 전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하면서 전도를 위해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은 쇠퇴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따른 사랑의 관계. 성도들이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교회는 쇠퇴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도 은혜 받고 성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개혁되고 부흥되게 다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도 헌신하면서 살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장안교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과 순종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